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1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모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거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은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능은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언 강해, 오늘은 16번째 시간이고요. 잠언 10장에서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보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잠언을 나눌 때 10장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한 파트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0장부터는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된다라고 하여 그것을 왜 나누었을까라고 하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은 9장에 가서 너 어떻게 살 건데? 라고 하는 그 선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선택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1장부터 쭉 설명을 해오면서 9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10장부터 좀 뭐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왜요? 10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하는 이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는 뭔가 그 성경학자가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써왔는데 10장부터는 모든 그 지혜서를 짜집기 하듯이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 10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지혜니라 라고 하는 아주 다른 파트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얘기, 좋은 말, 그리고 훈계, 교훈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10장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고 대비시키면서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가 받을 복, 그리고 미련한 자가 당할 그 멸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10장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이 썼는데 왜 솔로몬이 썼을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왜 썼을까? 자식이 좀 많겠어요? 아니, 좀 많겠냐는 거죠. 제 말이 맞죠? 아니, 첩과 후궁이 다 합해서 얼마가 된다고요? 1000명이 넘는데 그 밑에 씨앗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1000명에 한 명씩만 낳아도 1000명이잖아, 자식이.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한 명만 낳아요? 둘, 셋은 낳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그 정도지, 그냥 생각하면 자식이 참 많겠구나. 그 자식이 똑같은 자식인데 참 지혜로운 자식이 있고 미련한 자식이 있고, 물가에 세워놓은 것처럼 늘 불안한 자식이 있고 듬직한 자식이 있고, 수많은 자식들이 없겠냐는 거죠. 그 이름 다 알고 있을까요? 다 모를 것 같은데요. 그죠?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니까요. 그래? 네가 내 아들이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를 솔로몬이 잠언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조차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자식 후궁부터 시작해서 자식들이 많을 텐데, 그 자식을 하나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잠언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솔로몬은 이 잠언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도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되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슬픔과 근심이 되는 분명한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이 궁에서 내 밑에 왕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희들이 풍족하게 살지만 그 풍족한 것이 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솔로몬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읽혀지지만, 제일 먼저 사랑하는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달게 들어라. 미련한 자는 그것을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쓸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실독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주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오늘 10장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지요? 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삶과, 정말 실질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10장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절부터 16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솔로몬은 정확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첫째, 지혜는 구체적인 무엇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1절 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를? 아비를 기뻐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기쁨과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 뭐가 돼요? 근심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의 게으름과 그리고 나의 그 나약함 때문에 그저 나 혼자 견뎌내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모아놓고 그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발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 혼자 간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은 뒷전에이고 나 혼자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악인과 의인,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너는 악인, 너는 의인, 너는 지혜로운 자, 너는 미련한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대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욕심은 뭐 한다고요?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의인은 위험과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도 피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느낌으로 그 영적인 직관으로 그걸 알게 해요. 이거를 내가 하면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직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영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밀어내서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뭔지 모르지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게 대부분 나중에 가면 다 맞는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 안에 나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멈춰야 돼요. 그때 어떤 때는 해야 돼요. 내 몸이 부셔져도 내 몸이 아파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것을 하기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아파도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도 내 안에서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감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방에서 책 읽고 있는데 제가 문을 안 잠궜는가 봐요.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데 목사님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딱 보니까 저분 예수 믿는 분이구나. 딱 일로 오세요. 그래서 화장실을 딱 했더니 딱 화장실을 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180도로 인사를 딱 해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거부 반응이 있어요. 화장실을 핑계로 와서 대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을 핑계로 해서 목사님 요한계시록 잘 알아요? 저한테 어떻게 가르칠 건데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순간이 딱 내가 올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맞다라고 하는 그 반응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알죠. 그거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늘 머릿속에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감각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영적인 똑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깨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성실히 일하고 때를 분별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험합니다. 어딘지 아시죠? 네,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여겨 그 복을 뭐하며 산다고요?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복된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인쳐주셨어요. 도장 찍어 주셨는데 그 도장을 우리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무슨 분이요? 좋으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혜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성실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적인 성실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것, 아침에 눈을 뜨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스타트가 시작되면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성실히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성실입니다. 성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게으름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때를 알고 부지런히 뭐하게 해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의와 지혜의 길은 안전하고 뭐라고요?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개미와 배짱이가 있다니까요. 아멘.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내가 해야 할 영적인 개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미가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몰라, 띵가띵가 놀자라고 하는 이 배짱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이쿠 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걷어가시기 전에 그때까지도 성실하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영적인 개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신데,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상급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개미와 배짱이를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와 지혜의 길은 안전하고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지혜 없음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믿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 줘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전화하는데 딱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도움을 못 구하는 거예요. 다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저 도움을 못 구해요. 그래서 제가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그러면 이쪽이 막히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쪽을 열어놓을 텐데, 하나님 그 길, 열어놓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하고 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 하나님은 번뜩이는 지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나아갈 길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가 어느 순간에 넝쿨채로 굴러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했는데 이미 그 지혜가 해결이 돼서 내한테 돌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셨잖아요.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20년, 30년, 우리가 50년 예수를 믿을 때마다 생각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이사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지혜로 옮기게 하잖아요. 빚지지 않고 하고, 하나님의, 그냥 우리는 지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와우. 하나님 멋쟁이, 원더풀, 뷰티풀, 서프라이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한테 경험됩니다. 우리들에게 경험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그거에 1차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1차 합격한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데 또 2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모세가 내가 말이 어눌해서 하나님 내가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잖아요. 막힌 누구를 보내줘요? 아론, 네 옆에 형이 있지 않냐? 형이 다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이제 면접 남았는데요, 하나님 저 모세와 같이 말 잘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담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지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대답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보다 하나님 어떻게 지혜로 맞춰 나가실 건데요?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근심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어떻게 퍼즐로 맞춰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 밑에서부터 고백되어질 때 내 예상을 뛰어넘고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들에게 펼쳐질 때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지혜 없음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음을 알고 뭐 해야 합니까?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 믿지 않는 자에게 없는 무엇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내 안에 주장해야 돼요. 내 썩을 육신의 장막에 계속해서 선언해서, 내가 너 육신아 나약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 믿지 않는 자에게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나에게 계속해서 주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돕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지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했듯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삶에 적용하도록 우리는 그 지혜를 뭐 해야 합니까?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삶의 근본적인 것은 성실하게, 오늘도 영적으로 성실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있는 나를 오늘도 돌이켜야 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자인가를 오늘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셔야 돼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가? 아이고 오늘은 미련한 게 더 많았네. 스스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하지 아니하면 내일을 살아갈 수 없고 내일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내 자신을 평가해서 성실히 영적으로 성실히 살았는지 아니면 오늘 영적으로 게을렀는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우리는 평가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래서 그 지혜는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둘째,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뭐를 통해?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요. 그 삶의 끝자락에 입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이르게 될 삶의 종착지는 완전히 뭐하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의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지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날 것이 뭘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꿍꿍이가 결국은 말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잘 들어보면 저 사람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잠언은 의인과 악인 모두 그들 속에 있는 것이 그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입으로 독과 같이 악한 말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악한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악하고 지혜 없는 말 때문에 결국 징벌을 받고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악인의 입에 대하여 뭐를 머금고 있다고요? 독을 머금고 있다.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뭐를 머금고?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뭐라고요? 멸망하느니라. 여기에 이 눈짓한다는 것은 아주 요염한 눈짓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꿰기 위해서 눈짓하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눈짓과 여기서 나오는 눈짓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꿰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눈짓하다. 그래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라고 해서 그 입에서 드러나는 것이 복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근심과 멸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2번씩이나 이러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혜의 내면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뭐로 나와요? 말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말 잘 들어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은 긍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은 긍정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왜 자꾸 긍정이라고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실패고 모든 게 다 어려운데 왜 자꾸 긍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은 부정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믿음의 말은 믿음은 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주장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은 긍정이다. 하나님의 믿음은 긍정이라고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되어서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늘 내가 안 되는 습관을 가지고 안 돼. 이거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안 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게 보여지는 것은 모두 다 어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나는 하나님을 선포할 거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말하는 그 말로 내가 긍정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습관을 드는 거예요? 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된다.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받는 그 의의 옷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지요. 그래서 믿는 자는 더 이상 악인이나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의인의 뭐를 주셨어요? DNA, 염색체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인의 모습과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믿으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뭘로 드러나요? 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말 속에 의인의 모습이 믿는 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여 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분명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입을 통해 독을 내뿜을 수 없습니다. 아멘. 독을 내뿜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회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옵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은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 있고 말에 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게 하나님은 아이고 말하지 말걸 하지 말걸 뭐 무슨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한번 꾹 참을래요. 말하지 말걸 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똑같이 돌아오면
하나님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입술에 독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입술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들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짓지 않으면 되지요. 또 미련해서 또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막기 전에 제가 독을 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입으로 독을 머금고 있는 미련한 악인이 아닌지 오늘도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의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 그래서 생명의 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 너무 멋있잖아요.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기쁨의 말, 샘솟듯 솟아나는 그 지혜의 말,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긍정의 말,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는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하나님 그 지혜의 말을 우리들에게 준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말을 꺼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는 따라해 보세요. 위로, 격려, 사랑, 소망이 담긴 생명의 말.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나오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지혜가 있음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살리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했는가? 나는 오늘 살리는 입술인가? 독을 품는 입술이었던가? 라고 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그 영혼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내일은 위로하고 내일은 더 격려하고 내일은 더 사랑하고 내일은 더 소망을 품게 만들 수 있는 그 말을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셋째,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우리들에게 주시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에다가 우리들에게 행동 방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지혜는 우리의 행동 방식을 세밀하게 안내해 줍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림으로써 싸움과 분쟁을 막습니다. 맞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십자가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자를 가지고 그 염색체, 그 DNA를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샘이 되어서 주위 사람을 뭐하죠?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았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당신 사세요. 영원히 죽지 마세요. 영원히 죽지 마세요. 당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살리는 그 영을
그 사람에게도 전해서 당신도 살아야 됩니다. 나도 살았거든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추악한 모든 십자가를 덮어주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을 살려냅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로도 드러납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혜의 풍성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가장 미련한 거죠. 예수 믿어라. 아니에요. 돈이 좋아요. 예수 믿어라. 아니에요. 집 사야 돼요. 예수 믿어라. 아니에요.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돼요.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미련한 것.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히 불쌍한 마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가져도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가 없을 때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었지요. 채우면 된다고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함을 더하게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잖아요. 전에 믿지 않았던 우리도 분명히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거 알아요? 맞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이 땅에 보아도 30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던데요. 계속 평생 30분 그 행복한 게 아니고 기쁜 게 아니던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가 우리들 안에 있으면 그 행복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예수가 내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지고 편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살 건데요? 길어봐야 40년이면 다 끝나요. 그죠? 40년 다 끝나요. 10년 금방 가잖아요. 10년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10년도 금방 가던데요. 안 보면 벌써 이렇게 친구인데도 이렇게 안 보면 벌써 훌떡 10년이 가가지고 친구 하나가 머리가 확 벗겨져가지고 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주님 오실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행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은요,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행복의 요소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지혜가 풍성함을 알게 되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동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며 일하고 다른 사람을 오늘도 섬기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요. 아멘. 자, 결론,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오늘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지혜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그 지혜를 오늘도 내 안에 그 지혜가 있음을 주장하고 선언하며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혜를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지혜로운 자가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혜를 오늘도 활용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